오늘은 형식이 아닌 경외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형식이 아닌 경외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 정말 그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벽부터 집을 치울 것이고 아마 전날부터 하겠죠. 장을 보고 아껴두었던 그릇을 꺼낼 것입니다. 평소에는 잘 쓰지 않던 수저까지 다시 닦아 놓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차려서 내놓았다면 아마 말은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을 대단치 않게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들추어내십니다. 말라기 시대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였습니다. 성전은 이미 다시 세워졌습니다. 제사도 이제 끊이지 않고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루도 그 제단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이 이제 회복이 되었구나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어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있는데 경외가 없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형식이 아닌 경외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살피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경외심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게 된다. 우리 말라기 1장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로 시작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한다는 것이죠. 종은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여긴다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로 여긴다면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주인으로 여기고 있다면 나를 두려워함이 너희에게서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 공경하나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무겁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을 무겁게 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멸시한다는 말은 반대말이겠죠.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본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울을 들고 지금 묻고 계십니다. 너희 마음의 저울에 내가 얼마나 무겁게 놓여 있느냐, 지금 그것을 물으십니다. 근데 제사장들의 대답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그 형태, 그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이어서 총독은 페르시아 제국이 세운 지방 통치자입니다. 눈먼 짐승을 총독에게 가져간다면, 그렇게 가져갔다면 그 자리에서 내쫓겼을 것입니다. 그러니 총독에게는 아무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죠. 눈먼 그런 짐승을 또는 병든 짐승을 감히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하나님을 욕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그 우스워 이렇게 말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의 남은 시간을, 나의 남은 힘을, 남은 마음을 드리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회개 없는 형식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회개 없는 형식의 예배,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구절은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부드러운 권면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반어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그것들을 가져와 놓고 하나님께 잘 봐달라고 너희가 제사를 드려봐라.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느냐? 안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회개를 대신하는 기도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차라리 그렇게 예배 드릴 것 같으면 예배당 문을 닫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당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라도 눈먼 것, 저는 것이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가 아쉬워서 아무 예배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13절은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그 제사장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제사장이 제사를 귀찮아한 것입니다. 거룩한 직무가 그냥 지겨운 업무로 바뀌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가. 누가 그랬대잖아요. 어느 인간이 새벽 기도를 만들었느냐.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새벽 제단,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배는 안 드리는 데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일이 되는 순간부터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훔친 물건을 드린다는 겁니다. 부당하게 취한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으면서 옆집 양을 훔쳐다가 가지고는 하나님 이 제사 이거를 제가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복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제단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순결은 예배당 안에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면서 또 아랫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면서 집에서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장 모진 말을 쏟아놓고는 그 입술로 새벽에 나와서 주여 하면서 부르짖을 때, 여러분 그 손으로 헌금 봉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감추어 두었던 죄를 내려놓고 우리는 정직한 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큰 임금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큰 임금 되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 여러분, 10절에서 이제 제사가 거절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그랬죠. 근데 11절에서 갑자기 시야가 온 세계로 열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의 실패 때문에 결코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훔친 물건,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차라리 닫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못하시느냐? 아닙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가운데서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패한 제사장들에게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헌금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곤란해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봉사가 모자란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한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는 큰 임금이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 그 정말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흠 있는 예배가 왜 죄가 될까요? 제물값이 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기준은 내 형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보배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실 거야 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내 입술과 내 삶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려진 수많은 새벽의 예배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정말 수많은 날들을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했습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반대로 오늘날 이제 기독교 후시대가 되었다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라고 찬양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떠나갔다면 병든 것, 저는 것, 정말 우리가 훔친 것,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내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 내가 아프리카의 정말 내가 아시아의 다른 나라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너희 예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큰 임금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사랑으로 함께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흠 있는 예배자가 아닌가?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렸죠. 남은 시간, 남은 기운, 남은 마음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나쁜 것을 드리고 있었을 때에도 드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말라기 시대의 제단에는 눈먼 저는 거가 병든 것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갈보리 언덕의 제단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어린 양이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아버지를 온전히 공경하신 참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남은 것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남김없이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예배를 하늘 성소로 들고 올라가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순서를 놓치지 맙시다. 우리가 훌륭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받아들여진 자가 되어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경외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사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한국교회가 부족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지금 나의 모습이 더 죄인일지 모릅니다. 오히려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그때 우리가 더 순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으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들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형식이 아닌 경외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 제목처럼 두려움에서 두려움에 쫓겨서가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혀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